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심한 핍박과 그 육체적인 고통을 겪던 시기, 그 배경, 그때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오늘 첫 절에서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실 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셨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승리로 나가는 이 시편의 22편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진정 우리에게 주님의 큰 힘을 보여주고 또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22절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 고통 안에서 구원을 요하는 그런 다윗의 탄원과 같은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소홀하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은 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아신다면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마음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자신이 당장 어렵고 힘드니 원망은 하지 않지만 투정식으로 주님 어서 빨리라고 나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또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일에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 나에게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은 투정도 나오죠.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는 자만 들어주시고 나도 정말 애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찌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실까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어린 자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나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듯 그리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들의 믿음 안에 신앙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그때 나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이전에 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역사하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놔두시고 그렇게 무섭게 내려놓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내용들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이전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정말로 그 앞에 걸어갔던 그 모든 것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 주님,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건 내가 의지하고 나가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전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분명히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상황 중에서도 그것을 지나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22편 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 구절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처형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픔,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매달림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이 시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 때 지어진 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아픈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전에 많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공부하던 사람들 이 구절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기하고 인용했던 아마도 그런 시편의 한 구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이 구약 성경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십자가 사건 유사성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통 안에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후에 오실 메시아의 삶을 미리 보여주시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과의 그 죽음에 관련된 사건은 여기 한 번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5번이나 기술을 하고 있지요. 이 시편에 나오는 오늘 22편에 나오는 그 고통의 강도는요. 어찌 보면은 이 다윗과 같은 다윗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 평범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서는 그런 고통을 일일이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고통의 강도를 보십시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고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 고통과 힘든 것보다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긁어내기 위하여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건져내는 그 대가는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까먹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지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함께 저 천국에서 거할 귀한 사람들이고 그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처한 것들에서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투정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움을 주고 있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고통을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가 결국엔 승리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승리로서 너희들 앞에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생뚱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왜 거기서 너희들 지금 당하는 고통 그렇게 센 거 아니니까 참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힘들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거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는 이렇게 승리한다. 지금 힘들지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오늘 22절 말씀부터요. 시편 기자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고통받는 것 아픈 부분에서 11절부터 19절까지 그런 자기가 드렸던 그런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었다고 믿고 그런 관점에서 노래가 이제는 지속됩니다. 그가 확신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면서 이제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을 이루며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함께 찬양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함께하자라고 선언하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우리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분명하게 선물해 주실 그 기쁨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아직 오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너머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선물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해방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분명 일어나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목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은 평화와 풍성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은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견하는 그런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알려주시고 예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힘든 고난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맞이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은 분명 성도들이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은 시험을 치루어서 패스하지 못하면 탈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탈락은 없습니다. 연단이고 훈련일 뿐입니다. 연단 훈련에는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튼튼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 맞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닥친 우리들의 힘든 고통과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고통들은 분명히 우리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일그러진 부분, 찌그러진 부분, 모난 부분을 다듬고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치유제입니다. 그 치유제를 통하여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삶을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처난 곳에 소독약을 바르게 되면 따갑습니다. 상처가 낫기 위해 따가운 것이지요. 그 따가운 것이 싫어서 방치하게 된다면 손을 잘라야 합니다. 그 손을 자르면서도 상처가 심해진다면 결국 생명을 잃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 고통이 아닙니다. 연단과 힘든 것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하여서 힘든 것을 주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냥 놔둡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 우리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만 와줘도 고맙다라고 내비두지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저놈은 좀 잘할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바꾸면 참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 얘기해서 바꿀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했는데도 잘하면 한번 해봐. 하면 정말로 너한테 좋을 것 같은데라고 계속해서 치근치근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나가서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나님은 앞에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죠. 단순한 도구와 하나님만 사용되는 그런 용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쓰러움과 애처로움을 가지고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분명 이루어집니다. 지금 있는 것, 어려운 일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예배 드리면서 또 그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이곳에 불러주셨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들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한 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앞장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어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의 비록 어렵고 힘든 것은 나중에 기쁨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연단과 훈련은 진정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도톰한 우리들의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평탄하고 행복한 삶 살고 있다가 연약한 발바닥 가지고 딱딱한 땅 걷지 못하는 그런 삶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귀한 훈련과 연단 받아서 그 일 잘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자녀에게는 때에 따라 필요해서 기도하는 그 부분은 모두 채워주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주 앞에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주님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들이 살고 겪고 있는 그 이 모든 고통에 대한 부분, 이 모든 힘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바로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